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 3주째 같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리는 거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이 죄인인 여자가 드리는 예배와 바리새인 시몬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용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참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왕국에 살던 백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내 기필코 성공하리라. 부자가 되리라. 다행히도 그는 사업 수완이 꽤나 좋았습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 돈이 이제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이 가세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욕망에는요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늘 욕망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은행으로부터 국립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이자율이 그렇게 싸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 있었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았고 지금까지 돈을 잘 벌었으니까 이 정도 돈 갖고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이윤을 남겨서 원금을 금세 상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서 그는
불행하게도 매우 큰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은 그래도 될 텐데 잃은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왕실은행으로 가서 큰 돈을 빌립니다. 이것만 한번 하면, 이 한 방만 터지면, 내가 이걸 잘 투자하면 손실 만회할 수 있어. 다시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왕실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또 빌립니다. 미처 그가 깨닫기도 전에 그가 왕국에 빚진 돈이 1만 달란트가 되어버립니다. 1만 달란트, 이게 얼마일까요? 달란트는 2000년 전 중근동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동전이나 종이돈이 아니라 무게였어요. 1달란트는 보통 금이었는데요. 1달란트의 무게가 30kg이었습니다. 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교인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 시세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금 30kg, 그게 1달란트예요. 1달란트. 따라서 1만 달란트는 금이 300톤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300톤이나 되는 금. 당시 평균적으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원 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15년 품삯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5년 동안 아무것도 돈 쓰지 않고 모아야 그게 1달란트가 됩니다. 근데 그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왕실은행에 그가 15만 년 동안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당시 대도시, 아주 큰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의 인구가 평균적으로 15만 명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진 빚의 양이 얼마냐 하면 대도시 15만 명의 인구가 1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2000년 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에서 5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면 노예 12만 명을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현재 지구상의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제일 부자였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중근동에 있었던 최고의 부자, 중근동의 제프 베조스, 중근동의 빌 게이츠가 누구냐 하면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세수로 그냥 온갖 비리로 긁어모은 그의 1년 연봉이 200달란트였습니다. 1년에 200달란트 버는 헤롯 왕이 당시 중근동 세계의 제일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가 진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였습니다. 결국 그는 왕 앞에 끌려갑니다. 왕은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갚아라 명령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왕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죠. 무슨 수를 써가지고 1만 달란트를 갚습니까? 그래도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처를 구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왕의 마음에 측은지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놀랍게도 왕은 그를 놓아주면서 그가 가진 1만 달란트라는 어마무시한 양을 다 탕감, 용서해 줍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웬 횡재냐? 기분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와, 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서 왕실 문을 나섭니다. 채무가 다 용서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다시 돈을 벌까?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하다가 저 한 100m쯤 앞에 친구가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일치 봉급입니다. 100일, 세 달하고 열흘 일하면 주어지는 봉급. 작지 않은 돈이죠. 그걸 진 빚을 그 친구가 오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100일치 저걸 빨리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거를 시드머니를 해가지고 빨리 돈을 불려야겠다. 막 머리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죠. 욕망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친구를 딱 만나자마자 이놈의 자식 하면서 멱살을 붙잡습니다. 막 흔듭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도 안 갖고 어디 가려고 그래. 막 윽박을 지릅니다. 친구는 땅에 엎드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친구 내가 꼭 갚을게. 근데 이 사람은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빨리 돈을 불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에게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둡니다. 그것을 시장바닥에서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장바닥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척이나 쓰렸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보고서가 왕에게 올라갑니다. 보고를 받은 왕이 노발대발 분노합니다. 다시 그 사람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만 했다. 내가 너를 어떤 조건도 없이 1만 달란트나 되는 국고 재산을 탕감시켜 줬듯이 너도 너가 탕감받은 것에 55만 배나 적은 100데나리온 빚진 너의 친구를 용서했어야만 했다. 이자를 가두어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제 나름대로 각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와 똑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3주 동안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로 가지고 온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곱게 좀맨 머리카락을 풀고 쉼없이 눈물과 먼지와 향유가 섞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을 옆에서 지켜보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익히 알려진 죄인. 예수는 이 죄인인 여인을 내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앞에서 이런 꼴사나운 행위를 하고 있는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다가오기도 전에 물러거라 하면서 내동쟁이 쳤어야만 하는데 그녀를 가만히 두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라는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아, 내가 얘기를 하나 들려줄게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한 돈놀이꾼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10배나 차이가 나는 돈을 빚졌는데 공통점이 있었다. 뭐냐면 둘 다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됐다는 거다. 돈놀이꾼은 그 둘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둘 다 채무를 탕감해 주었다. 탕감, 용서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에카리사토라는 것은 무효로 하다, 취소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로 만든 거예요. 산수 보면은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곱하기 0 하면 뭐가 되죠? 0이 되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곱하기 0을 한 거예요. 말소시킨 거예요. 두 사람의 채무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곱하기 0 해가지고 말소.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탕감, 용서라는 에카리사토라는 단어의 어원이 카리조마이의 어원은 카리스의 뜻이 은혜입니다. 즉 용서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즉 돈놀이꾼은 빚을 갚을 수 없는 두 채무자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을 극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42절에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머뭇거립니다. 시몬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얼마나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느낌이 좀 오시나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은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쭉 훑어보십니다. 그대가 말씀하십니다.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용서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내가 용서를 많이 받으면 용서받은 만큼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작다라고 느껴지면 작게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용서의 크기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신자의 삶과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면은 빚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자가 자기를 향한 용서에 대해서 결코 같은 마음일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50데나리온이라는 사람과 용서받은 것이 500데나리온이라는 사람의 용서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결코 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무척 완악합니다. 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요, 받은 은혜를 망각합니다. 만달란트 용서받은 그 사람이 성문만 나가니까 바로 까먹습니다. 한국 속담에 좋은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왜 맞죠? 들어가서는 주여 주여 하다가 나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만달란트 용서를 받아도 감사와 감격 그때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받은 용서보다 무려 55만 배나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은 죄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그 큰 죄를 말소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이런지도 모릅니다. 셈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라도 잡힐 텐데 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 공간에 공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기가 있어요. 예배당 밖의 공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큰 이 공기, 우리 삶을 에워싸는 공기가 있는데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너무 크니까. CN타워 올라가 보셨습니까? 온타리오에 사는 분들은 잘 안 올라갑니다. 돈이 아깝거든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 저도 이제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데, 몇 번 올라갔는데 아시다시피 올라가면은 큰 창이 있고 밑에 이제 유리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창밖으로 그러니까 CN타워 아래 저쪽에 라저스 센터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개미보다 작습니다. 밑에서는 내가 키가 160이에요. 아니 나는 180이 넘어. 나는 2m야. 막 이러고 다녀도요, CN타워에서 보면요, 다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CN타워 위에만 올라가도 그런데 더 위에 올라가서 우리 인생을 보면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잠든 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한가에 풀을 뜯고 있을 때 살짝 그 구릉 언덕에 다윗은 몸을 누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찬란한 별들. 달이 떠 있고요.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그 감동과 은혜의 쓰나미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하늘과 별들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태양이 테니스공이라면, 태양이 테니스공 크기라면 요만하겠죠? 지구가 얼마나 할까요? 지구는 8m밖에 떨어진 모래알 하나입니다. 그게 지구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태양조차 우주에서 볼 때 아주 작은 크기의 별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항성 중에 제일 큰 항성, 계속 과학자들이 발견하니까 매번 순위가 바뀌어요. 현재까지의 순위는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초행성이에요. 초행성. 이게 얼마냐 하면, 저기 사진 보이시죠? 저 왼쪽, 여러분 볼 때 왼쪽 아래가 태양이에요. 저게 보이지도 않는 점 하나가 태양. 부피가 태양의 100억 배, 표면적은 태양의 464만 배입니다. 이 별을 광속, 빛의 속도로 한 바퀴를 도는데 9시간이 걸립니다. 에어 캐나다를 타고 호기롭게 이 별을 내가 한번 돌겠다 하시면 1250년 걸리십니다. 비행기 값도 비싼데 걸어가야겠다. 걸어가시면 한 번도 쉬지 않고 평균 일반인의 속도로 25만 년이 걸립니다. 이 별의 크기는 수십억 개의 태양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큰 별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별들이 쏟아집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어떤 별은 참 밝습니다. 자기 앞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하늘에 안겨있는 이 작은 나, 다윗이라는 작은 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관데 주님 나를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가대 고백한 것처럼 이 못난 내가 뭐라고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다윗의 마음에 은혜의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 흐릅니다. 나처럼 작은 존재가 뭐라고, 나처럼 하찮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탄성이었습니다. 나까짓 게 뭐라고, 왜 나를 용서하십니까? 라는 가슴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내가 보이십니까? 나까짓 게 뭐라고, 주님 내 이름을 아십니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상도 밤하늘의 작은 점이고, 그렇게 큰 밤하늘은 우주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인데, 여기 이곳에 저녁 들판에 있는 나까짓 게 도대체 뭐라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서를 크게 받은 마음으로 평생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기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권력도 많은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권력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보다 나이도 훨씬 적고 나보다 권세도 적은 친아들 압살롬도 용서합니다. 다윗에게, 목사님 다윗은 큰 사람이니까 그렇죠. No. 다윗에게 큰 용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크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용서는요, 아십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만 합니다. 만약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용서를 받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용서는요, 용서를 받은 경험을 한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머리로 되는 게 용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용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만큼의 용서를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딱 그만큼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10,000달란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퍼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받았으니까 꺼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용서입니다. 50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5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용서의 권능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용서를 받은 것은 용서의 더 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50의 용서를 받은 사람보다 당연히 사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용서의 진정한 크기입니다. 혹시 받은 용서의 크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듯, 태양이 스티븐슨 2-18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듯,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트리사 낮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무지한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오늘 설교는 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신앙이 습관 같고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도 그냥 저 멀리 있는 어떤 것, 용서도 그냥 죄 많은 그 여인처럼 주님의 뒤로 발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받은 용서의 크기를 몰랐던 나의 어리석음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작게만 보았던 나의 굳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담겨진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동안 꼭 움켜쥐었던 내 자존심에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박힌 십자가 대못의 상처를 나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용서와 사랑의 피를 닦습니다. 내 죄가 많은 만큼 내가 받은 용서가 큰 것입니다. 내 죄가 많은 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십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험한 십자가에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가, 사랑과 은혜가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은 죄가 큰 만큼 받은 용서가 크니 우리 삶에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용서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사랑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고백이 더 이상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도 아닌 우리의 저 아래 배에서부터 나오는 물컹한 진심 어린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너무 멀어지셨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와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 더불어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은혜로, 용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용서는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해골 언덕에 세워진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내가 달렸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달리신 참혹한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크기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의 크기를 애워싸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십자가 용서의 깊이를 깊이 깨닫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